안녕하십니까? 늦은비 성경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는 사랑은 그 특성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 이 영원하다는 개념은 사실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고 그 의미에 대해서, 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이론적으로만 알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사람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죽으면 그걸로 끝이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경험했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다 끝납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없죠.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영역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혼이라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지 않고 경험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성이라고 하는 이 영역 안에 계시면서 이 영혼이라고 하는 축복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영원하시고 그리고 그 영원성을 당신의 그 품성에 대입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영원성과 결합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교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이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가득한 것은 어떤 이는 그 사랑을 거부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고 그들을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쓰여진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생, 영원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무엇이냐면 그 사랑을 거부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3장 1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만 쓰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은 죽지도 아니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꺼지지도 아니하는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은 끝 없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 사랑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끊어지거나 멈춰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이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결국에는 거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결국에는 영원한 것이 이깁니다.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도 생각해 보십시오. 가위바위보를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 있어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언젠가는 확률적으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이겨도 언젠가는 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계속해서 주고 기회를 주다 보면 언젠가는 그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원한 것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것은 시간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진다면 결국에는 영원한 것이 이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세 번을 줘도 계속 거절한다 할지라도 100번, 1000번, 10,000번 무한대로 사랑을 계속 베풀어 주는데 그 사랑에서 안 넘어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영원한 쪽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에는 이기게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좁은 시야를 가지고 현재를 바라보고 현재만 생각하고 또한 내가 살아있는 그 시대에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짧은 인생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에 대한 변화와 구원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확실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많은 쪽이 여유가 넘칩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는 쪽은 여유가 없고 조급하고 생각이 짧습니다.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은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은 쪽은 여유가 있습니다.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준비가 되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직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열 때까지,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우리가 그 사랑을 선택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사랑하시지만 자신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런 오해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절망하고 여전히 지금도 새해가 밝았지만 내 자신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는 스스로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쓸데없는 자존심과 고집을 부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충분히 받을 자격이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는 얼마든지 소중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밀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일관되게 선포한다. 아멘. 한 사람도 빠짐없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임을 인해서 감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한계가 있고 시간이 정해져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영원히 우리에게 쏟아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이 그 영원한 사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에게 주시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선택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행복할 때 기뻐하시고 우리의 행복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구원도 축복도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부모이지 않습니까? 부모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이고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 부모의 유일한 소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근데 그 행복이 하루만 행복하기를 원하실까요? 그 행복이 그냥 짧았으면 할까요? 아닙니다. 그 행복이 이왕이면 오래오래 할 수만 있으면 영원히 우리가 행복한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행복해지잖아요. 그렇죠? 행복해진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행복이 영원하도록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영원히 행복한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행복이 지속되고 영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축복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고 받아야만 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자동적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한 사람에게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축복이 영생인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지 않으면 영생도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불행해지죠. 불행해진 상태로 하나님이 그 불행을 영원토록 주고 싶지는 않으시죠. 그 불행이 영원하게 지속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조치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행을 끊어야 되기 때문에 불행이 영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불행을 잠재우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또 그 심판의 결과인 죽음이 역시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마지막 축복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불행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지 아니함으로 스스로 불행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불행을 끊어주시는 것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는 무서운 분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그것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과 죽음도 하나님의 자비이고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축복입니다. 왜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개신교회에서 말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실제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지 않고 거부한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불행하잖아요. 근데 그 불행이 지속되라고 하나님이 만약에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를 집어넣는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정말 영원한 사랑을 계속 베풀어 주시고 또 주시며 끊임없이 사랑을 일관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끝까지 고집부리고 거부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마지막 사랑은 무엇일까요? 지옥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끝내시는 게 하나님의 마지막 축복이지 않을까요? 정말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정말 통증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암 말기 환자라든지 아니면 정말 큰 사고를 만나서 화상을 크게 입어서 막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은 고통 속에 정말 몸이 막 찢어질 듯한 고통으로 하루가 아니라 단 1시간도 살기가 힘든 사람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 고통이 영원토록 지속되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영생을 불어넣어주면 그것은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저주이죠. 그러나 그 고통을 하나님이 잠재우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생을 끊어내 주신다면, 멈추게 해주신다면 그것이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혹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태를 먼저 보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받았을 때에 이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지 저주가 되는지를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영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을 때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는 상태로 만들라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 영생이라고 하는 복을 받았을 때 그것이 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를 선택하는 기로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너에게 영원한 행복을 베풀어 줄 텐데 너 나 선택해. 그것입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받았을 때 그것이 너한테 영원한 행복이 되도록 너의 믿음을 나에게로 향했으면 좋겠어. 나를 선택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분을 선택하는 자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생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선택하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론적으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영생을 주지 않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한 사람에게만 한시적으로 부분적으로만 주시는 것이고요. 모두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지 않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마지막 자비는 죽음이고 멸망이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또한 허락해 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멸망이 예견된 존재들이고 확정이 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고 싶으셔서 또한 영원히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게 해주시고 영원히 행복한 상태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선택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큰 기로에 서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 우리가 가장 위대한 선택을 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곁에 있는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이제 정말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며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이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의 사랑을 아직도 선택하기가 어렵고 그것을 미루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제 내가 정말 예수를 내가 올 한 해 그에게 가르치겠다, 예수를 전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 영혼들이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구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시겠습니다.